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 무엇이 제일 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말하면 제일 불가사의, 제일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셔요?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상당히 믿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큰 사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했다는 걸 남들이 자꾸 못 믿어 하니까. 근데 동정녀 탄생은 사실은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안에 다 들으니까. 근데 이제 그걸 굳이 꺼집어내는 것은 자기는 가늠 안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해를 못한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은 해요. 그러나 여하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것, 혹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굉장히 믿기 어려운 거죠. 그게 사실은 성경 전체 중에 제일 걸림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것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성경의 불가사의가 뭐냐 라고 한다면 그냥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전체를 그냥 포함해서 말한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너무 사랑했대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대요. 주셨다는 얘기는 대신 죽도록 주셨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가능해요. 우리는요, 내가 대신 죽어서 남을 살릴 수는 있지만 내 자식을 희생시켜서 남을 살려? 이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성경 전체에서 말해보자 하는 중요한 내용인과 동시에, 핵심인과 동시에, 또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하려고, 얻게 하려고 함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을 제가 읽으면서 이거 참 불가사의하다 라는 사실을 제가 첫 번째 성경에서 제가 뽑은 것은요, 그냥 사도행전 20장 28절이에요. 이것은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지금으로 치면 목사님들인데 그냥 장로님들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그 장로님들을 불러 모아놓고 바울사도가 마지막 이별할 때 한 말이거든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좀 행동을 좀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웠다 이 말이죠. 장로님으로 목사님들로 세웠으니까 무슨 일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래요. 자기 피값을 지불하고 구원해낸 귀중한 존재가 교회라는 거죠. 교회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입니다. 그 전체가 모여있는 이곳을 교회라고도 하지만 성도님들 각자가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교회를 자기의 피값으로 살 만큼 가치를 인정했다는 거죠. 이게 왜 놀라운지 알아요? 제가 어떠한 것들을 그 사람마다 견디기 힘들어하는 상황들이 각자에게 따로 있죠. 저에게서 벌어지지 않았으면 안 보았으면 좋겠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저 안 아프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거의 반대 현상에 대해서 전 별로 그렇게 생각 속에 없어요. 그러나 제가 굉장히 견디기 힘든 상황들이 있다면 이런 상황들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저기 백수연 성도님이 저희 초등학교, 고등학교 때 우리 같은 학교 다니고 같은 면에 사는 우리 친구예요. 친구인데 저 친구도 그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제가 평창고등학교를 다닐 때예요. 고등학교 2학년 형들이 어디 수십 년 가는 다리 거기로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형들이
통닭 파티를 해주려나 하고 봤더니 형들이 몽둥이를 갖고 나와갖고 힘든 거예요. 그 형들하고 저하고는 친하지도 않아요 본래. 근데 우리 수연이 친구 우리 성도님도 그때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 나와서 그 2학년 형들이 이러는 거예요. 이제 욕을 막 하죠. 니들 어떻게 행동했길래 동면에서 온 애들한테 니들이 밀리냐 뭐 이런 얘기예요. 니들 그렇게 하면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엎드려 뻗쳐. 그리고 이제 때리는 거예요. 나 진짜 궁금한데 우리 친구 그때 있었나? 그러면서 맞았는데 기억이 안 나는 모양이네. 우리 병철이 아이들만 불렀나? 근데 우리 친구 동네 사는 우리 김기천이라는 친구는 씨름대회도 나가는 이런 애인데 걔 불러서 때리지. 우리 참 친했던 친구입니다. 근데 아니 동네 친구들하고 나하고 얼마나 친한데 걔들하고 왜 싸우라는 얘기야. 근데 속생각으로 무슨 생각이 있는지 알아요? 자기들은 그래도 우리 친구 아이들은 왜 친구들이 다 그렇잖아요. 위에 선배는 착한데 그 위에 선배는 못된 데 있고 위에 선배가 못된 위에 층이 형성되잖아요. 우리 친구는요 현역 깡패로 나간 애들도 있고 많아요. 그리고 우리 또 3년 후배가 그렇게 또 못된 애들이 많고 위에 형들은 착하거든요. 근데 그 형들이 와서 그러면서 때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상황들을 참 견디기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학교가 참 엉망해요. 제가 싸움 잘하게 생겼어요? 못하게 생겼어요? 절 보고 잘하게 생겼다고 하면 남들이 다 웃죠. 저 잘 못해요. 제가 태권도를 하면은요 전 자세가 안 나와요. 초검수를 하면 남들이 다 웃고 이렇게 무슨 체조 같은 거 하면은 남들이 다 몇 분씩 더 수명 연장될 거예요. 너무 웃겨서. 저게 체조야 춤추는 거냐 아메바가 움직이는 것 같고 전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저는 견디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9월달에 전학을 오게 됐잖아요. 이런 꼴 안 보게 돼서 잘 됐다. 중학교 때도 선배들이나 우리 친구들이 누구를 괴롭히면 전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 꼭 나서야 돼. 싸움도 못하는 게. 전학 갔는데 대성고등학교에는요 전학 왔는데 서클 애들이 있더라고. 걔들 진짜 무섭더라고 싸우는데. 근데 싸우면 저는 그걸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싸움도 하나도 못하는 게. 제가 그런 상황을 힘들어해요. 학교 폭력 참 안 좋다.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가본 분들 아시겠지만 저 일주일에 2번씩 맞았어요. 엉망이야. 진짜 마음 아파. 중대장 길들이기. 참 일생 중에 아픈 기억이에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만 부닥치잖아. 저만. 남들은 별로 부닥치지 않는 것 같아요. 제대하면 나는 이제 교회 일만 할 거니까 이런 모습 안 보겠다. 제대 한 달 전에 우리 사촌 누님의 부탁으로 조카를 만나러 갔다가 드디어 동네 서클 아이들을 만났잖아요. 걔들은 학교 아이들보다 군대보다 더 엉망이더만. 진짜 맘에 안 들어. 진짜 맘에 안 들어. 정말 맘에 안 드는 거 많아. 왜 지나가는 아이들 붙잡아다 집단 성폭행을 하질 않나, 뭘 하나, 그래서 가도 재판받고, 그래서 제가 그런 거 그때 배웠잖아. 그런 거. 법정에 가서 보고 구경하고 하는 것들. 툭하면 그러지, 뭐하지. 아이고. 제가 교회 개척을 일찍 했습니다. 빨리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85년 5월 26일 날 정주화 권사님 댁에서 교회를 시작했잖아요.
교회를 시작했더니 세상에 교회 사람은 우리 학교에서 겪었던 그 엉터리, 그건 비교할 수도 없고, 군대의 엉망, 그거는 정말 엉망도 아니고, 그 애들은 통하는 말이라도 있지. 저와 이야기하면 제가 뭐라고 말하면 서로 항변하고 말하면서 맞아 라는 독출이라도 할 수 있지. 교회는 이야, 나 세상에 교회처럼 엉망인데 처음 봤네. 그래서 그때는 주로 좀 그런 사람들이, 아이들이 많이 모여서 그랬는가 보다 했더니 그런 사람들이 빠지고 나니까 더 심하더만. 이야, 제가요 교회처럼 이성과 상식과 양심과 신앙과 규정이 통하지 않는 것은 제가 태어나서 본 적이 없어요. 너무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그렇게 평가해요. 전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정말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여줄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불가사의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저는 빠질까? 아니에요.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감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 핏값을 희생시킬 가치를 느꼈어요. 그래서 왜 그 교회를 위해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그들을 감독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유는 그러니까 그런 양떼들을 보살피라고.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무엇을 마음 아파하는지 알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에 관해서 누구에 관해서 평가하면서 그분이 왜 그러냐,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라는 말, 왜 신앙이 없는데, 혹은 왜 그러냐, 뭐 나쁜 사람들이다, 뭐하다, 이런 말을 하면은요, 제 마음이 참 아파요. 참 아파요. 정말 아파요. 교회는 본래 그런 것인데 본인은 안 그런 줄 아는데,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피해를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런 잘못을 안 한 것 같은 사람들은 교회를 뒤흔들어 놔요. 하나님 앞에 사탄이라고 책망받아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세리와 청년은 천국에 갈 수 있고 천국에 가깝지만 죄에 안 졌다고 자만하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아, 너희들은 지옥에나 떨어져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들은 지옥에 가까워요. 그들은 가늠 안 해봤을 거예요. 그들은 돈 그렇게 사기쳐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지옥은 그들에게 가까워. 다른 말로 바꾸면 교만이에요. 그러나 또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은 또 그들에게서도 많이 나와요. 교만하지 않는 거룩한 헌신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기 핏값으로 사신 거예요. 저는 이게 성경 두 말씀이 궤를 이루면서 제일 불가사의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20장 28절과 함께 로마서 12장 3절이에요. 로마서는 성경 전체에서 기독교 교리를 가장 완벽하게 설명한 성경이에요. 기독교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하여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12장부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를 한 번 언급하셨고 그 교회에 관한 생활에 관해서는, 그런데 로마서부터 그 이후의 서신들은 다 교회 생활이에요. 밖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설명한 적이 거의 없어요. 다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에요. 그러면서 그 뒤에 서신에서 나와 있는 말씀이 나와 있는 행동 특징에 관해서 말씀한 것은 다 교회 생활에서 어떻게 생활하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신기하죠? 로마서는 그때 세계 제1의 도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로마 제국 내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쓴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무엇인지 소개하려고 쓴 것이 로마서예요. 가장 완벽한 성경이에요. 전부 기독교 교리에 관한 설명 중에서. 근데 그 중에 12장이 실천편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12장 1절에서 2절은 행동 강령이에요. 구체적인 행동을 말하지 않고 전체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근데 그게 뭐냐? 그 중에 첫 번째가 내게 주신 은혜대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권하오니. 예수님이 바울사도에게 무슨 은혜를 주었죠? 구원받을 은혜를 줬고요, 사도로 부름받는 은혜를 받았어요. 사도는요, 바울사도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라는 권위를 허락한, 권위를 부여받은 그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여러분이 교회에서 생활할 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를 처음에 했다는 얘기죠. 그럼 교회는 자기가 할 말이 해당되는 말에 해당되는 자리에 있는지 위치에 있는지, 혹은 자기가 그것을 주관하고 결제할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 다 자기가 더 권위가 있는 것처럼 행행하는 사람들로 득실거린다고 바울사도는 생각한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첫 번째 그냥 말 나온 것이 어떻게 행동에 관해서 말했을 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가 첫 번째 나오냐고. 그 많은 말 중에 사랑하라는 말들이나 뭐 이런 다른 좋은 말들 그렇게 많은데 맨 처음에 나온 말이 저거냐고. 저게 불가사의요. 교회의 불가사의요. 성경의 불가사의요.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저렇게 엉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대신 죽어줄 가치를 충분히 매번 느끼는 거예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좀 생각해라. 왜 그렇게 우매하게 함부로 그렇게 뛰냐, 뭐 이런 이야기예요. 안타깝잖아요. 저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성경 말씀으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는요, 일반 상식으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는요, 양심으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으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안 먹혀요. 상식이 실종된 것이 교회예요. 오로지 나의 명예, 권력, 지위, 감정들이 지배를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너희를 양떼로 세워서 그들을 좀 보살피게 한 거야. 남이 부족하고 못났다고 말하는 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해요. 그러지 마세요. 저게 더 문제예요. 부족한 것보다. 돈이 좀 없던가, 지식이 부족하던가, 죄 짓는 것이 몸에 뱉든가,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지 말아야 되지만 말이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더 문제는 저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생각할 때 바울 사도의 제1의 교회 개척자 아니에요. 제1의 목회자 아니에요. 그의 생각 중에 교회의 문제가 첫 번째가 저거예요. 그게 불가사의예요. 저는 정말 불가사의예요. 아, 그럼 목사님은 교회 안 하냐고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고 싫겠네요. 아니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이걸 보살피는 거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요? 이것 때문에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요? 이 행복을 아시나 모르겠네. 그 대상이 없는 게 불행이지. 그런 대상이 있는 게 행복이지. 그 대상이 있는 게 행복이에요. 너무 행복하죠. 그래서 성경의 불가사의를 또 다른 그분의 은혜를 설명한 내용이 로마서 5장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연약하다는 말과 그리스도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나 경건하지 않은 자나 연약한 자나 같은 말이에요. 사람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있거니와, 굳이 말하면 죽어줄 가치 있는 사람을 선택한다는 거죠. 선인이나 의인이나 뭔가 갖춘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주길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 되었을 때 같은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것을 사람을 확증해 주신 것이다. 또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예수님이 하신 사랑을 사례로 설명한 에베소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대요. 남편들아, 남편도 이렇게 하라는 거죠.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근데 그 교회가 어땠더냐?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님이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더러운 상태일 것 같아서 씻겨주시고, 그래도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실컷 죄 많아가지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씻겨줬더니 자기는 본래 죄 없는 사람이었었던 것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것처럼 남편들아, 아내를 그렇게 대하라.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가 많죠.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믿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을 같이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 한 마음을 품고 마음을 같이 한다는 내용은 하나된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남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탁입니다. 교회에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셔도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저를 잘못됐다고 공격하는 것은 그게 감정이 좀 그래서 하나보다 제가 이해되지만, 남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면은요 정말 제가 너무 아파요. 그러지 마세요.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대상은 교회를 피해 주지 않아요. 교회. 예수님 당시에 세리와 창녀가 교회를 피해를 줬습니까? 아니에요. 그때 제일 죄인 취급받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 가장 의인이라고 인정받았던 자부에 있었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은 정반대의 평가를 예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현대 교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겸손하래요. 마음을 하나로 갖고 한 마음을 가지래요. 교만하지 말래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허영으로 많이 하죠. 어디서든 마찬가지죠. 근데 교회는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하나님의 기쁨 좀 충만하게 해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게 불가사의죠. 우리요, 사람이 어른이 갑자기 내가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남들에게 그렇게 취급을 당할 때 견디기 힘들 거예요. 왕이여 평민이 되어서 남이 알아주지 못하는 데서 멸시를 당할 때 힘들 거예요. 별을 달았던 장성이 이등병으로 감동되어서 불명예 제대해가지고 그 멸시를 당할 때 너무 힘들 거예요. 이거는요, 사람이 왕이었다 종으로 변하는 것보다 신이 사람으로 변하는 게 더 힘들어요. 격이 더 차이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신 본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어요. 근데 사람의 몸 중에도 가난한 집 사람의 몸을 입고 왔어요. 또 그래가지고 더 멸시당하셨어요. 싸움도 못하시고 어떻게 된 게 빌빌대니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정말 보잘것없는 듯한, 죄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은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실상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우리 때문에 그 일을 당했는데 세상이 몰랐어요. 이런 게 불가사의 아니에요. 주님의 불가사의를 우리도 본받으시라 이 말이죠. 겸손하시라, 낮추시라, 남을 높여라, 남을 존중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막 행행하도록 그냥 두시면 안 돼요. 제가 매년 이때쯤 되면 제가 예수님 믿게 된 이유들을 설명을 합니다. 오늘도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이, 저희 외할머님이 신앙심이 아주 좋으셨대요. 근데 왜 저희 어머님은 교회를 다니셨다는 말씀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친정에 있을 때 난 교회를 다녔다라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님의 마음속에 우리 외할머니 때문에 신앙이 좀 있었다고는 생각해요. 그러나 좌우지간 교회 가는 누님들을 핍박했던 분이 저희 어머님이셔요. 그러나 제가 3살이나 5살 어간에는 분명히 교회를 나가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저는 어머님 따라서 모든 예배에 새벽기도 외에는 다 참석을 했어요. 참 그것도 복이에요. 왜 그게 싫지 않았죠? 그냥 모든 저녁 예배도 다 갔어요. 저는요. 그게 그냥 다 가는 건 줄 알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일 학생들이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와 한두 명만 나간 거예요. 제 동생아 몇몇. 그랬는데요, 중학교 2학년, 물론 그 전부터 제 마음속에 싹 듣기 시작한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갑자기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예수님이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고 제가 막 떠버리고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 참 구차하고 창피한 게 있는데요. 중학교 2학년 때 되니까 세계사를 배우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유대의 역사라는 게 나오더라고. 유대의 역사. 아니 거기에 솔로몬 왕이 나오고 다윗 왕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더라고. 이런 그지 같은 인간 맞나? 성경에서 말할 때는 안 믿다가 세계사 책에 나오니까 역사적 인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고 막 돌아가고 돌아다니다가 원래 무식하면 용감하더라고. 그리고요,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때 국민학교 때는 자연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중학교 때 보니까 과목 이름이 자연이 아니더라고. 과학. 그런데 그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짠 것처럼 100% 초등학교만 졸업한 선생님들이셔요. 그 중에 또 제일 싫어하는 또 남자 선생님, 이런 표현을 써도 전혀 모르는데, 왜 공부를 하고 다잖아. 얼굴문 있잖아요.
무슨 병 알아서. 그리고 저희보다 더 시골에 사시는 분이고 그분이 또 교회 나타난 지 3개월밖에 안 됐어요. 근데 선생님을 하시니까 제가 또 막 속으로 웃긴다 그러는 거죠. 제가 그 선생님을 제가 아주 싫어했어요. 지금은요 너무너무 존경해요. 교회에 그분이 섬기는 교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가장 모델로 그분 때문에 목사님을 위로받고 목회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을 제가 막 무시하고 그랬어요. 과학을 배운 나와 자연을 배운 우리 선생님들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그러니까 뭐 성경말이 다 옳다고만 그러지 막 그랬어요. 그런데요 실제로 성경이 거부돼서 그런 건 아니에요. 제 마음속에 하나가 의문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그냥 제가 이제 벌써이라고 그러는데 교회만 가면 선생님들한테 선생님이요 말해봐. 그래갖고 햇소리를 어떻게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힘들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햇소리를 뺑뺑 돌리지 말고 오늘은 진짜 중심에 있는 걸 물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선생님 그랬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봄에 말해봐 사연아. 제가 제일 싫어하는 선생님 아주 그냥 이건 대답 못할 거다. 그러나 정말 제 궁금증이에요. 선생님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저한테 말해봐. 선생님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11조는 왜 하라고 해요? 두 번째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죄는 왜 짓지 말라고 그래요? 죄 져도 상관없잖아요. 11조 안 해도 되잖아요. 구원받았다면서요. 선생님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왜 교회 나오라고 그래요? 왜 충성하라고 그래요? 왜 봉사하라고 그래요? 안 해도 천국 가잖아요. 와, 그 선생님 내가 얼마나 싫어했는지 알아요? 제가 떠들고 말도 안 되는 얘기한다고 와서 꿀밤을 주는데 꿀밤이 아니에요. 완전히 그 체온밤보다 더 센 햇꽃을 저에게 날리고 그랬던 선생님이 아주 내가 싫어했어요. 나쁜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사연아 너한테 내가 한번 물어볼게. 네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어. 근데 남이 구해주면 그 사람한테 감사하겠냐 안 하겠냐? 저는 경험이 있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이가 3학년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했어요. 근데 어떤 형이 건져줬는데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내가 나온 다음에 너무 힘들었고 서러워서 막 엉엉 울었어요. 근데 그 형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결정적인 것은요 이틀 전 금요일 날 저희 아버님과 감자뱃을 매는 동안에 저희 아버님이 결혼해서 처음에 신혼생활을 양자로 들어갔던 강원도 횡성에서 3년인가 4년을 사시다가 다시 충청도 병천으로 이사를 나오셨어요. 근데 그동안에 결혼해서 바로였는데 그 횡성 앞에 내가 그 강가에 그 다리가 없어갖고 줄로 이렇게 다리가 만들어졌고 이 나무를 거기 밑에 놓고 그걸 이렇게 붙잡고 내려오는 건너는 곳이래요. 근데 장마철에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를 갔다 오던 어떤 남자아이가 한 명 빠졌는데 뭐 이렇게 서너 번 들락날락 하면 죽는다는 말이 있었는데 아무도 못 건져서 저희 아버님이 가서 건져주셨대요. 저희 아버님이 본래 그 6개면 마라톤 대회에서 1등해서 상도 받고 그러셨던 분이에요. 병천면에서 결혼하신 이후에도 그러셨던 분이니까 마라톤과 수영이 좀 능하신 분이에요. 지구력이 뛰어난 거죠. 그래서 건져내줬어요. 알고 보니까 사대 독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그 할아버지께서 충청도로 다시 이사 나오기 전까지는 매 명절 전날 추석과 설날 전날 제숫감을 준비해서 그 손주에게 들려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틀 전에 들었거든요.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당연히 감사하지. 사연아 나는 천국 가려고 11조 해본 적 없다. 날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너무 감사해서 해. 사연아 나는 죄 안 지는 이유가 천국 가려고 죄 안 지어 본 적이 없다. 날 위해 죽어주시고 날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분 기쁘게 해드리려고 내가 죄 안 짓는 거야. 사연아
내가 교회 와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이렇게 충성하는 이유는 나 천국 가려고 하는 게 아니다. 나를 천국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 내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그분 기쁜 일을 하려고 내가 하는 거야. 내가요 한 대 맞았어요. 제가요 머리가 굉장히 나쁜데 제가 어디 가서 말을 하거나 누구와 대화를 하거나 어떤 그 연설을 한다든가 글을 써내면 남들이 다 똑같은 평가예요. 신학교에서든 어디서든 국어 교수님이든 누구든 뭐 신학 어떤 과 교수님이든 누구든 여튼 모두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이성적이고 너무 논리적이고 너무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도가 지나쳐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될 정도로 그게 심하다는 거예요. 저도요 그 말씀 딱 듣는 순간 저도 생각이 났죠. 사연아, 너 그러면 교회 나오면서 예수님께 감사해 본 적 한 번이라도 있어? 없었어요. 저 없었어요. 구원받지도 못한 주제에 네가 그런 말을 왜 해?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저의 생각이 180도 변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따져본 적 없고 그 순간부터 저는 그분의 사랑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제안 지는 이유, 11조 하는 이유, 교회 나가는 이유, 충성하는 이유는 그분이 날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그 사랑이 이끌어서 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하는 이유도 남을 용납하는 이유도 그분의 사랑이 나를 이끌었기. 저를 목사 삼아주시고 아직도 죽이지 않고 이 임무를 맡겨주실 때 그 은혜에 비교한다면 용납하지 못할 사람은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랑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뭐요? 자연, 과학, 뭐 어쩌고 저쩌고. 그때 전 초등학교 때 자연만 배운 사람이 아니고 중학교에 입학해서 과학을 배우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때의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무시했었는데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제가 과학 뭘 한다고? 약간의 지식이 약간의 아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교만하게 만드는지에 관해서 저는 그때 너무 많이 깨달았어요. 그런 것이 헛되임임을 깨달았어요. 신앙은요 과학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주님이 날 위해 죽어주셨다는 과학적 사실이 나를 이끕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나를 이끕니다. 신앙은 과학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그때 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랑이 저를 이끄는 삶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져서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본래 바울 사도는요 다른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의 사랑을 받고 그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내가 빚졌다고 생각하는 심령으로 살았어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오늘 성찬식을 하실 거예요. 이 성찬식은 이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분의 은혜를 전하고자 주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는 의식을 가지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전하기 위한 힘을 얻기 위하여 성찬식을 갖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죽어주셨지. 우리를 위해서 살을,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희생시키셨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찬식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은혜가 다시 한번 더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진심